수요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며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한 몸으로 지금 예배드림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로 이어지는 사건들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수요 예배에 특별히 겟세마네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승리가 있었기에 십자가의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아버지께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마침내 가룟 유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잠을 자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겟세마네 바로 전에 예수님께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고뇌를 겪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감람산에서도 자신이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그 죽음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러 간 동안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도 잠들었습니다. 본래 6월절 저녁에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념하며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함께 나누며 밤늦게 잠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세우신 새 언약의 중요성을,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호언장담은 열심을 보였지만 제대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37절, 38절에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가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엄청난 고뇌와 고통,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몸과 정신으로 그 신적인 고통을 홀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의 땀방울에서 피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땀샘 주변의 모세혈관이 약해져 피가 실제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까지 가면 보통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러 가실 때에 34절에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오직 무거우셨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실 때에 36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서 이사야 5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다까지 다 들이마셨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내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의 손을 이끌어 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이러한 시험 앞에 예수님도 어떻게든 아빠라 부르시는 아버지와 끊어질 고통을 겪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신 동시에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한없이 받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바로 아셨으며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온 존재를 던질 마음을 가질 수 있으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목적, 구속의 목적을 바로 아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 깨어있는 기도로 가질 수 있는 마음, 결단, 그 뒤로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험에 맞서셨습니다. 그는 시험에 맞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시험에 드는 것은 내 뜻을 따라, 세상 뜻을 따라 아버지의 존재와 그의 뜻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싸우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우리는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고 끝내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두려움을 쫓아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결국 세상 핍박과 유혹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우리의 모든 것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 때문에 또는 남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특히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떠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주님 오실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7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잠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을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 즉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면 영적으로 잠이 들기 쉽고 잠이 들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깨어있는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선명히
마음과 존재에 새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어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아는 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늘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정욕을 거스려 고통스러운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깨어있는 삶이요 사명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잠들어 있어도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시며 중보하십니다. 그의 깨어있음과 공로로 우리가 잠들고 시험 들어도 그분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베드로는 잠들고 시험에 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깨어 계시고 기도하며 십자가 공로를 끝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끝내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의 의미와 구원을 평생토록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더딘 믿음과 실패 너머에 계신 깨어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깨어있을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붙잡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왜 잠들었으며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에 깨어 기도하시며 끝끝내 십자가 승리를 이루셨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선명히 알고 그 복음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정결과 순종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